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주영광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따스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이끌림 받아 그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은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각각의 자손들이 어떻게 계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계수하는 것이었습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남성들을 주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의 그 기구들을 운반하거나 그 회막, 성막에 재료들을 옮기는 것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 레위 지파의 이 자손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주신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그것을 계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수하게 하셔서 모세가 계수를 했고 그 결과가 고핫 사람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더라. 그래서 총 8580명의 사람들이 이 성막을 옮기거나 성막에서 노동을 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어서요.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중의 지도자들,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46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이번엔 이스라엘 지휘관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지휘관 그리고 34절의 지도자, 이 모두 나시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나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나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들어 올리다 혹은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이 각 지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존중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이제 해야 할 직무가 많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 계속 거의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던 그 공적인 직무를 나눠주시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이 회중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11장에서 세워질 그 70장로 이전에 모세와 아론을 도와주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또 성품이 있었고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함께 도우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아직 공식적으로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큰 민족을 이끄는 데에서는 모세와 아론만이 그것을 감당하기는 참 벅찼겠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힘만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중의 지도자들, 그렇게 각 지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같이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인정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함께 도왔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회중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난 돕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들도 내가 정말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집단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동역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또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출나고 뛰어난 그 한 명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각자의 영역에서 겸손하면서도 서로 돕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건 역시 아빠가 잘해서, 엄마가 잘해서, 혹은 누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중보하고 우리가 또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35절, 39절, 43절, 4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서로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 중에 39절과 47절에서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이 두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5절과 43절에서도 원어로 볼 때는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입장한다, 인도한다 라는 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스스로 해나가는 단어인 거죠.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을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가 이끌어서 인도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보호라는 단어의 특징인데요.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참여한다라는 말 자체가 참 능동적인 단어죠. 우리의 마음이 없이 우리의 어떤 의지가 없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그 회막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섬김 없이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로 참여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겠죠. 물론 이거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내가 뭔가 섬기려고 했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내 마음이 동하질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뜻하질 않아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할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회막봉사, 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회막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한다. 그들이 그것에 함께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참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에 놀랍도록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일들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까지 우리의 마음을 뻗어나가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쁨이 되어 우리 교회의 기쁨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함께 누려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주신 주님의 그 소명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